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해결할 방도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문제 앞에 섰어요. 모압, 암몬, 마온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기도에 남다르게 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교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그리고 주변에 아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다 전화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들을 구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순발력 있게 엎드릴 때 유익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근데 이게 뒤늦게 엎드리면 처음부터 엎드렸을 때 경험했을 최선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 항상 먼저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바쁜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지 그랬는데 계속 바쁜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한 채 이게 무능력하게 또 여러 가지 마귀의 괴계와 시험 속에서 최선의 하루를 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그날의 하루의 삶을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먼저 기도할 때 이 내 힘으로 하면서 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또 사람을 의지했다가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는 일 없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부르짖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모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열심과 전념을 하고 있는가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더서에도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 우연과 같은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제자들과 또 여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 옥문이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거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겠다. 여기 여러 사람이 many people에 많은 사람들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교회의 승리와 기적이 가득할 때 성도들은 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에 모여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텅텅 비고 기도회에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승리의 기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이 기도회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위기의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절대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영상으로 같이 무릎 꿇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영상으로 무릎 꿇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기도에 참여해 보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 영상으로 또 무릎 꿇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또 여기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죠. 앞에 제가 즉각적으로 나갔다,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갔다. 이게 지금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면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향해서 어떻게 간구할까? 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 낯을 향한다는 게 되게 참 중요한 그 의미예요.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엄마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지금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도와주죠. 근데 이처럼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 낯을 향한 거냐면 성전으로 가서 엎드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 성경에서는 성전을 바라볼 때 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바로 향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에도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난리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성전을 바라보냐? 그게 왜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냐?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 그렇게 일컫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또는 포로로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낯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성전에 왜 이런 약속이 있냐면 거기서 늘 제사가 드려지고 매일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가 풀리고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지금 여호와의 낯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상징인 거죠. 동물의 피는 그들을 죄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동물의 피로 어느 누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며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인자한 얼굴이 그들에게 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호의의 대상이 된 것이고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이 모형으로 되었던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이 불쌍한 표정을 짓고 때때로는 두려운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롭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다고 전신기도가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전신기도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옷을 찢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심, 그런 열심,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와 분노가 다 사라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 이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보다도 한 단계 더 넘어서 여호와의 낯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12절 하반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보세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적용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의 간구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모든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암몬 족속이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은혜를 다 저버리고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전쟁은 불의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자기의 문제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기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네, 이거 보라.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에 저는 이제 코로나19 앞에서 열심히 이제 달려오지만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 마음이 들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이 귀한 사역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럴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전심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러지만 뭐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떤 생업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터에서도 그러고 아이들의 공부 문제도 그러고 이럴 때 여호사밧처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전심으로 이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는 지금 쭉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또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은 특별히 이 기도에 모든 걸 걸었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중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이 뭐냐?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거울에 어느 나라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에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전쟁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우리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의 원수 대적은 우리 부모의 원수요 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건드리는 자는 부모인 우리에게 대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싸움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녀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골치 아픈 문제, 그 문제 아빠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엄마 아빠의 고민이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맡아줍니까? 아무나 안 맡아줘요. 좀 잠깐 맡아줘. 더군다나 염려거리를 누가 맡아줘요? 좋은 일이라 맡아주려고 그러지. 근데 사랑하는 부모는 기꺼이 자녀의 염려를 맡아주죠. 마찬가지예요. 그 짐을 맡아주죠.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막 책가방 메고 오면 그냥 제일 먼저 부모가 하는 일이 가방부터 맡아주죠.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렇게 부탁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뭘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부탁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부탁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가 아빠한테 뭘 부탁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부탁을 안 하다가 막 가끔씩 부탁을 하니까 얘가 드디어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마음을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얼씨구나.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고 계셨는데,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길 내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치도 않는데 가서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일일이 고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내가 인수했다. 이제 이 전쟁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세요. 제가 지난주에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불안했다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녀를 학대할까 봐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엄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 좋은 경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세상이 위험투성이잖아요. 유괴, 익사, 사고, 부상, 질병, 성적인 문제, 학대, 왕따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키워야 되는지 불안하고, 이제 아이가 학교 가기 시작하고 또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마음의 불안함이 너무너무 컸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분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맡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할수록 자기 안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미 오마샤는 1년에 하루 날을 잡아서 종이와 연필을 들고 그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각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1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떠오르는 것마다 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수첩을 만들고, 물론 그 이후에 거기다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매일 하나님께 세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적힌 수첩에 기도 제목이 거의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왠지 마음에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 때, 그때는 이분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이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얼른 평안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랑 열심히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다른 파트너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선천적으로 이분에게 염려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이 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진짜 점점 커갈수록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 자녀를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스토미 오마샨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어머니들은 너무 귀한 어머니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네,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은 없대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겁나죠. 전쟁터 한복판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근데 언제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전장터에 나아가서 그 모든 대적들, 복병들, 그 대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감사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실 때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다 가르시죠. 그러나 믿고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직 내가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 이건 계속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 불안을 찾아 들어가게 하실 때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냥 뭐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약속과 평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문제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고 그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내용의 정확한 그것을 보면 이 안에 네 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세 족속 있잖아요. 복병이 쳤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모압 족속이 세일 자손을 치는 걸 보면 아마 세일 자손이 배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모압 암몬이 또 서로 싸우는 것 보면 이 세 족속이, 이 마온이 세일 족속인데 세 족속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 적들이 분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악을 연합시켜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대는 악한 자들의 불의한 연대이기 때문에 연합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의 연합은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에서 그 악을 점점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불의한 연대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3일 동안 이 전리품을 가져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과 의복과 많은 물품들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렇게 산보하듯이 마음의 위안이나 요청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의 위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게 되고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나라가 태평했어요. 평강을 주셨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방에 대적이 맞고 문제가 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모든 물결이 그치고 모든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방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리해야 평강이 얻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평강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낯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사밧처럼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 나를 다가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이 앞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낯만,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